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상도 목사님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뜨거운 찬양에서 막 춤을 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참 요즘은 보기 드문 예배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한무리교회는 승리의 상징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이름이 불려지지 않던 이곳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수가 승리했다는 바로 그게 극명한 반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면서 뜨거운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무리교회에서는 계속 복음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팬데믹 기간 가운데 가장 정말 큰 은혜가 있다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직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나게 하는 그 원초적인 복음, 사실은 그 복음으로 능력이 회복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 때 우리가 힘을 써도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근데 힘이 생겨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힘을 쓰지만 힘이 생기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명을 가동시키는 엔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를 우울증 가운데서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한번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을 갈망하나라는 겁니다. 왜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 두 번째는 왜 사랑 때문에 깨어지나?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왜 우리를 살리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한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 차별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을 갈망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데 극명하게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느껴지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보여주는데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사실은 비정상적인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때나 이때나 프라이버시죠. 나누기 힘든 프라이버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개인의 은밀한 개인사를 노출시킬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수치스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여자인지 대충 감이 오죠. 5번이나 결혼하였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도덕성. 여러분 혹시 주위에 5번 결혼하신 분 계세요? 5번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때에도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5번이나 그 당시에 결혼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을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 여러분, 저도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아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갈망하는 여인.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 만난 다른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들어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사랑의 갈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파고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동일한 게 있다면 대부분의 대중가요는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나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깨어진 사랑, 아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갔는데 건전가요 교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사랑 노래가 나훈아의 사랑이죠. 그 사랑, 나훈아의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걸 왜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대중가요에서는요 거의 67% 이상이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73%.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뭘 해달라고 그러나요? 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갈망할까요? 왜 여인은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그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정감을 주고, 두 번째는 자존감을 주기 때문에. 뭐를 준다고요? 안정감과 자존감. 네, 안정감은요,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가정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생을 보여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시려면 한번 한 주일을 정해서 생얼데이를 한번 하시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자존감을 줍니다. 그것은,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너는 가치롭다, 너는 존귀한 자다, You are worthy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굳이 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You are worthy children of me.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가치롭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왜 피곤하냐면 이게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함을 들고 다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서로 눈을 잘 못 보시네요. 다시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이런 진짜 사랑이 없고 가짜 사랑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다는 말은 다 사랑이 어디선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주는 것은 뭐냐? 우리 삶을 늘 불안하게 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멈출까? 언제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랑을 할까요? 제가 이 가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있는데, 중국 심천에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자마자 제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사야 됐는데 그 심천에는 가장 유명한 짝퉁 쇼핑몰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유명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시계보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안 가진 않는데 계속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약속을 3번이나 펑크가 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면 시계 봤다가 다시 핸드폰 보는 거예요. 시간 보려고. 그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또 다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왜냐하면요, 이것에 대해 통찰력 있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윌리엄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짜 사랑과 진짜 정의를 말했는데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이들라도 진짜 가짜 구별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뭐냐면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사랑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것이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짜 사랑은 뭐냐면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이유가 없어요. 그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무조건적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짜 사랑으로 우리는 목이 마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겁니다. 가짜 사랑은 끊임없이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아멘? 네, 별로 아멘이, 네.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행복은 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요,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루해지면 그거는 사랑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변기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여러분 그냥 다른 표현으로 그냥 practical한 expression 하면 됩니다. 근접 발사 뭐 이런 걸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이 세대는 코드를 이용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용합니다. 왜요? 사랑에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그 여인보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온통 메말라 하고 목말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죠. 이 여인은 사랑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강구하며 진실한 사랑을 찾아다니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인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6절 아무도 그 시간에는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에 누가 나오냐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여자 한 명만 나와서 물을 길러러 왔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남이 어려운 형편에 처지했던 것 같습니다. 5번을 결혼하였던 그 타락함, 도덕적 타락,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다른 가정을 깨웠던 여인.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김보규라고 찬양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물 길러러 올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년 또 왔다. 남편 잡아먹는 년 또 왔다. 우리 동네를 망치는 저년 왔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좋은 가치를 추구시에 남편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5번 버림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은데 5번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선한 가치를 추구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는 심지어
우리가 선한 같이 추구하여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박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받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덫으로 작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도저히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가치를 추구하여도 우리의 삶이 깨어진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악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선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추구하지만 어떻게 되었나? 이 서방 사회는 방종이라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니까 그냥 모든 질서를 흩뜨리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겸손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가요? 네, 손들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겸손하세요? 네, 이게 애매해요, 질문이. 뭐냐면 겸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잘했기 때문에 인생이 깨어진 예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아들입니다.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나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이러면서 아버지를 무시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의롭거든요. 내가 잘 표현한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문화 인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퓨처상이라고 하는 아주 세상에서 그 알아주는 상을 받았던 어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의 인류는 추구하는 것이 아포칼립틱 로맨스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종말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맨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선한 것은 반드시 우리를 깨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소중하시죠? 자녀에게 온갖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는요, 우리를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녀는 뭐냐면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7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좋았겠어요. 그 아들을 업고 데리고 등에 업고 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들었냐면 결국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는 참고로 이렇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사는 분인데 아들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들한테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바로 아포칼립틱 로맨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한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포칼립틱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모든 남자들 잘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군대를 가자마자 받았어요. 뭐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대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얼마나 보냈냐면 거의 한 3개월 동안을 매일 10장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매일 10장. 매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쫄병이 매일 편지를 받으면요 매일 맞습니다. 네. 한국은 그래요. 네. 그리고 돌려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마음을 주면서 사랑하게 되면 우린 도망갑니다. 이 여인은
그냥 열심히 안 살아서 그의 삶이 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처럼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자기의 공로가 되면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 같은, 여러분 혹시 내 자녀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했지만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내 그 사랑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허무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이야기로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별한 이유, 왜 그 사랑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회복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회복했던 처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회복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정말 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그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보면 이 여인이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인이 두 가지가 변합니다. 한번 잘 듣고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 내가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건 그나마 이거 있기 때문에 자존심 유지하면서 사는 건데 그걸 버려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담대히, 그 떼거리로 있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바뀌었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통 이제 질문하면 뭐 성경에서 사랑, 예수를 만나 이러면 모든 게 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그랬는데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정확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정적이 참 힘든 건데 힘드시죠? 근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만난 변화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Why? How come? 여러분,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요, 보여주는 두 가지의 특징,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겸손해진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남에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 많이 받은 아이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남 앞에 져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중요한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픔이 있을 때는 결코 치지 않으려고 불독같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 나를 너무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겁니다. 내면이 단단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예인이 왜 바뀝니까?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니까 그 진짜를 한 번만 경험하면 주의 사랑, 그러면 힘이 생기는, 우리 내면에 그 깊은 것이 터치되기 때문에 가졌던 5번의 상처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왜 바뀌는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본문 중에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6절에 보면 이르되,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좀 레토리컬한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엉뚱해요. 갑자기 앞에서 물 얘기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항상 질문하실 때는 예수님의 질문 자체보다도 이 질문이 그 여인의 정황적으로 딱 맞게끔 이해되는 뭔가 있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딱 우리의 마음에 맞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똑같이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깊은 무력감, 스스로 힘으로 발버둥하며 사는 그 인생의 피곤함,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아시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질문하시냐?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인 말, 언어를 넘는 영적인 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만지는 것, 그 말이 뭔가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가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안다.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망, 아무도 몰라줬던 그 갈망, 그것 때문에 깨어진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그래서 널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그 문맥상의 뜻이 뭔지를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남편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 전체에서 너를 진짜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동일한 질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 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괴로움과 마음을 알아서 미리 우리를 돌볼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눈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문맥적으로 나는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다른 말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사랑을 줄 사람이다 라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네 남편이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야.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것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는 네 남편이야. 여러분, 이 상징적으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맞선을 보는 장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날 장소예요. 미래에. 그렇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만나는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내를 만나는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기적인 세팅을 다 해놓고는 내가 네 남편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남편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가야 겨우 만날 똥말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뭔가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역사입니까?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여인,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여인, 혼자 눈물 흘리고 눈물 흘려도 가치 없는 여자라고, 그의 슬픔조차도 희화되는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찾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나를 이름으로 아시고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어떤 인류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사랑의 갈증을 이 불치병을 해결해 줄 메시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장애를 넘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장애를 넘어서 오십니까? 인종차별의 장애를 넘어서 옵니다. 인종차별.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유대인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겁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장벽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물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 길 지나가다가요, 백인들이 우리 그냥 한 번 설 때만 봐도 기분이 괜히 나쁘잖아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웃고 나면 하루 종일 찝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멸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를 먼저 찾아와 그 장벽을 넘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장벽을 넘어오시나요? 남존여비라는 장벽을 넘어오십니다. 성적 차별을 넘고 오십니다. 또한 종교적인 차별을 넘고 오십니다. 선민, 죄인, 할례자, 비할례자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가가 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리소스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사랑도 한계적이고 가짜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첫 아들이 둘인데요, 첫 아들을 태어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이 앞에서 막 까꿍 이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저를 데려가더니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무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체면머리 없이 그러지 마라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언제 좋았냐면 애를 이렇게 깨끗이 씻겨가지고 교회 데려갈 때 제일 좋았던 기억,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 아들을 안고 딸을 안고 이렇게 너무 좋아했던, 아이 특별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옷을 이렇게 커플룩으로 입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함께 흰색 셔츠, 옥스포드 셔츠를 둘이 똑같은 걸 입고 이렇게 깨끗이 씻겨가지고 교회 들어가려고 이렇게 안고 문 앞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는 걸 깨워서 가니까 찡얼찡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초콜릿 캔디를 입에 넣어줬는데 그 초콜릿 캔디를 먹는데 이때 아이가 침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이 침을 쭉 흘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흰색 셔츠에 묻게 되면 또 다시 씻겨야 되고 그럼 교회에 늦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침을 받아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침 받아 먹을 수 있으시죠? 근데 그때 야 내가 참 이제 아빠가 돼가는구나. 내가 아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아빠 사랑 이런 거구나. 아이 침도 받아 먹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유아변비, 모유 말고 분유를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 유아변비를 겪게 되는데 아이가 이 변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학문주의가요 너 빨갛게 뭐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어요. 근데 이게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막 바셀린을 발라서 유화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녹지도 않고 막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잠을 자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하는 말이 이렇게 해보시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도저히 그냥 간단한 처치로는 시술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방법이 두 가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한 방법은 압착기로 압력으로 기계적 압력으로 떼면 된대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걸 빼다가 하면 이 관략근이 상하면 이 평생 아이가 일종의 장애자로 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두 번째 방법은 아빠가 입으로 빼라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제일 안전하다고. 네. 여러분 제가 좋은 아빠라고 그랬죠? 사랑했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은 따져보면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했기 때문에 깨어집니다. 내 자녀를 위하면 위할수록 내 배우자에게 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신적인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더 힘든 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낮아지셔서 온갖 더러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시간을 뚫고 한계를 뚫고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것을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그 순간에 벌떡벌떡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기죽어서 사는 이 이민사회에서 정말 기죽지 않을 힘이 필요합니다. 남의 옷을 빨아주고 남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그 낮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그 비참함을 겪을 때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 죄인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짜 사랑에 지쳤사오니 우리의 가짜 사랑에 하나님 이제 피곤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좀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너진 그 자리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하는 그 허무함의 자리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